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든가 77절 아니면 수장절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유월절 같은 경우에나 또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교회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역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그 악마성을 잠자던 악마죠. 잠자던 신을 깨우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음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여기에서 농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절기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한 절기냐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절기예요. 그저께 동지가 지났잖아요. 그러한 절기,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설날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한 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77절이나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함이냐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지킨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셨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믿음 있는 자의 그러한 어떤 안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했던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1년에 3차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땅을 탐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소산, 자신들의 땅을 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수장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고 하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불쾌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음력이죠. 그 농업력에 따라서 그 절기에 따라서 이 씨도 뿌려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라도 놓치면 이 1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비가 내리고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맞추어서 비를 내려주고 안 내려준다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만 날씨가 그렇게 맞춰주지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을 때 율법을 지키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셨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기에는 가장 불가능한 조건으로 여건과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40일 동안 붙들고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내려보내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하는데 내일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계절 자체가 맞춰주면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기예보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비가 내리면 쉬면 얼마나 좋아요. 이 과일들은 비가 한번 내려버리면 맛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이 농업을 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하면 모일 이유가 없죠. 이유가 안식일처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주고 만일에 지키지 아니하면 성수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린다면 겁을 먹어서 지키지만 요즘 세대에 겁먹을 사람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주일날 한 주치 장사가 된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옛날에는 이전에는 주일을 지켜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런 거짓말에 많이 속았지만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오니까 이틀 동안 놀러 가야 되는데 누가 말씀 들으러 옵니까? 모든 날들이 나를 위한 날들이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율법을 들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땅을 탐합니다. 땅을 탐한다는 것은
돈을 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돈보다 좋은 게 없어요.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록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았노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완전하게 추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버려 두라는데 그것들조차도 싹 걷어서 팔아버립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 12절에 보면 이 77절에 대한 말씀을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한 말씀, 그때 절기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들과 기업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겁게 그 절기를 보내라, 이렇게 명을 내리거든요.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겁게 한다는 것은,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원치 않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수고를 나눠주겠어요. 이들이 지금 돈에 미쳤기 때문에 빨리 월삭이 지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기를 원하고, 월삭과 안식일만 언급이 되지만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교절 7일 안식일이거든요. 그 다음 맥주절 7일 또 안식일이에요. 수장절 7일 또 안식일입니다. 7일 동안 놀면 그것만 있어요? 월삭도 안식일이죠. 안식일도 안식일이죠.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제가 논다는 표현을 했지만 돈벌이 할 게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팔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놀러 가기 얼마나 좋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못 가게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안식일이나 월삭, 아니면 유월절이나 칠실절이나 수장절,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꿔치게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이 유대인이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자신들이 멸망했는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칠칠절을 주시고, 수장절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논리 구조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십자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지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1:1 대응 구조로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죄가 뭐냐라고 할 때는 율법을 무시하고 돈에 미쳐있는 그들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멸시당하잖아요. 그러니 인간들 자체가 자신들을 위한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죠. 명분상으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의 영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유명한 성탄절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나오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근데 이 지금이라는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종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죠. 성탄절만 되면 달달 외우는 본문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왜 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잖아요. 성탄절을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도 즐거고 뭐 내일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구주가 다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주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천사들의 노래를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십자가의 피능력을 전가하기 위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것이 날아가 버려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은 이 목자들이나 이후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바로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너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해요.
성탄절 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합니까? 거기 어느 교회 목사가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참 선물, 산타가 주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이고, 여기에 천사들의 노래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죽으심에 합류당한 자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날도 귀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 모든 날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러면 성탄절도 필요 없네요. 뭐도 필요 없네요. 필요 없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날들을 주를 위한 날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날이 되었든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날이에요. 인간이 있는 한, 육이 있는 한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귀히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귀히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자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나를 위한 구주는 없어요.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구주만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의 피 공로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 속으로 초대하셔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날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